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아이 채영이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장 올 들어서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영하 17도, 체감온도 영하 22도. 졸업식을 어디서 하냐고 물었더니 운동장에서 한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추운 날에.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학교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졸업식을 이렇게 추운 날에 운동장에서 하냐고. 그래서 우리 최원희 목사님이 학교에 전화까지 걸었어요. 근데 거기도 정신이 없는지 그렇게 선대를 못하고 그래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걸 좀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행히 그 얘기를 들었는지 당일 아침 졸업식 직전에 장소가 바뀌었어요. 각 교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참석을 했는데 어지간 1시간 한 40분 50분 졸업식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졸업식 식이 있고 또 식후 행사까지 해가지고 그 애들이 이것저것 막 그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1시간 40, 50분 걸렸어요. 만약에 1시간 40, 50분을 운동장에서 해서 봐요.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운동장은 눈이 꽉 차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졸업식은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움을 가져봤습니다. 실은 작년 여름부터, 우리 그 학교에 강당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옆에가 학교잖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학교의 강당 공사를 진행 상황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건물이 올라가고 가만 보니까 조금 있으면은 다 건물이 완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채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마도 그 졸업식을 강당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공사가 계속 진행되니까 이미 지붕까지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은 그곳에서 졸업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아쉽죠. 그곳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러면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쉬움이야 한 번으로 끝나겠지만은 이양 짓는 건물, 그 졸업식에 맞춰서 공기를 단축하면은, 잘못하면은 부실 공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양이면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실패한 건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어봅니다. 1970년 4월 8일에 발생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 못해요. 저도 그때 어렸을 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억하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때 33명의 목숨이 생명을 잃었고 40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인명피해를 낸 사건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1995년 10월 2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수대교가 붕괴를 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6월 29일에도 삼풍백화점이 붕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는 이 두 사건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은 제가 현장에서 바로 봤어요. 바로 무너진 당일날 제가 출근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서울 용산으로 가는 중에, 용산이 아닙니다. 그때 아마 춘천 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가는 중에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는데 올림픽대로가 좀 가다가 중간에 꽉 교통이 체증이 왔습니다. 좀 지나가다 보니까 바로 그 무너진 현장이 바로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지 한 20-30분 후에 제가 그 지역을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확실하게 봤습니다. 또 상풍백화점은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자그마치 사망이 502명이고 실종이 6명, 또 부상이 93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1968년 2월에 시작해서 1970년 7월에 완공한 경부고속도로 역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공사비용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건설한 도로로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옥자매 이렇게 건축 토목하고 다른가? 예, 이런 거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예. 이 경부고속도로는 총 연장이 428km라고 하는데 공사 기간이 겨우 2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말도 안 됐죠. 2년 6개월 만에 428km의 이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그것도 1km당 1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428억 원을 들여서 2년 6개월 만에 이 서울과 부산을 잇는 대동맥을 잇는 고속도로를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저렴하게 지은 고속도로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한 공사는 당연히 기초가 부실한 공사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지난 40년 동안 관리 비용으로 쓴 돈이 공사비의 1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건설사에 있어서 유례없는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빨리 졌고 가장 적은 돈으로 졌고 또 가장 많은 유지비용을 쓴 도로.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아는 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소개한 모든 예들은 부실한 기초가 우리의 지속적인 삶에 얼마나 큰 안 좋은 영향이 끼치는가를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 간에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무엇이든 튼튼한 기초에 시작되지 않는 것은요, 언젠가는 일순간에 모든 것을 붕괴시키는 재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입니다.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에서 유명한 호텔이 하나가 있어요. 도쿄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 동경 제국 호텔이라는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호텔들이 대부분의 그런 호텔의 그런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이 임페리얼 호텔은 지금도 세계 유수의 호텔 체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유명한 호텔이라고 합니다. 이 호텔은 1891년에 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호텔 중에 하나고요. 좋은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왕족들과 고위 관리들은 다른 호텔보다 이 호텔에 가서 행사와 또 숙박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더 유명한 것이 있어요. 건축에 관한 일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쿄 임페리얼 호텔은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이 설계해서 1923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근데 라이트가 이 호텔 공사를 호텔식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을 때 호텔에서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어떠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호텔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 라이트가 이들이 제시한 이 부지를 가서 봤더니 부지가 굉장히 연약 지방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여기에 알맞는 기초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기초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호텔이 빨리 지어지기를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의 세간에 이목이 주목되었기 때문에 언제쯤이면 이 호텔 건물이 올라갈까를 기다렸는데 2년이 다 되도록 호텔은 1층도 올라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랜 기간을 더 지내야지만 이 호텔이 올라갈 수 있는가? 많은 비난을 했는데 언론에서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트는 꼼짝도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할 바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니까 돈도 많이 들죠. 시간과 비례해서 건축비는 상승하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건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4년을 마친 다음에 1923년에 이 임페리얼 호텔이 도쿄에 건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정작 이 호텔이 유명해진 것은 이 호텔이 완공된 후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래요. 이 1923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0월 1일입니다. 일본 도쿄에 가장 아주 치명적인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쿄 대지진이라고 유명합니다. 여러분 1917년이라는 관동 대지진도 유명한데 1923년이라는 도쿄 대지진도 굉장히 유명한 지진입니다. 이때 당시 14만 명이 죽었어요. 대지진 때문에. 그래서 건물들이 붕괴가 되고 도로가 파괴되고 수많은 집들이 불에 타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호텔이 있는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닥쳤고 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독 이 호텔만은 전혀 손상도 없이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건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호텔을 제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이 호텔만은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라이트는 일본의 건축계에서 신화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 라이트 하면은 건축에 완전히 정도를 걷는 사람으로 그렇게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튼튼한 기초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튼튼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노력이라는 대가가 반드시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건물, 튼튼한 건물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반드시 이 기초들을, 튼튼한 기초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경 임페리얼 호텔의 예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는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도 그리하지겠지만 우리의 인생과 믿음에도 그 같은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채영이 둘째 아이가 졸업식을 했고 제가 졸업식 사진 하나를 카카오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는 제가 카카오스토리에 많이 이렇게 게시물을 올리는데 사람들이 댓글을 별로 안 달아요. 별로 안 다는데 졸업식 사진을 올렸더니 댓글이 갑자기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30 몇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채영이가 많이 이렇게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좀 있다 보니까 그날 많은 졸업식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 아들 딸내미 졸업사진을 막 올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의 7, 8분 정도는 똑같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도 댓글이 계속해서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요. 축하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 자녀들의 졸업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축하를 해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답이 나옵니다.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졸업이라는 것이 의미를 어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이 3년 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이 졸업을 한다는 그 의미는 3년 동안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렀다는 것들을 그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의 공부를 했을 때 우리는 3년 동안 그냥 학교 다닌 거 아니죠? 대가를 치르면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 기간들을 견뎌왔고 마침내 졸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등을 졸업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한 계단 한 계단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다져지고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기초는요,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토대로 다져지게 돼요. 제가 그러니까 믿음 말고 인생만 따져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역시 배움이더라고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 공부 외에 우리가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인생의 기초들을 쌓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경험도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초는 역시 지식에 근거함을 통해 지식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시기에 있어서 사람들은 반드시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해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반드시 졸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평가는 아닐지언정 그러나 중요한 평가가 돼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과정 가운데 배움을 가졌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 언제나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배울 때 배움의 시절에 공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움의 시기에 열심히 배워서 인생의 기초를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25절입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에 나오죠. 주추. 다시 말해서 기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믿음의 연단이 다가올 때 바람이 분다는 것, 시험을 말하는 거죠. 창수가 난다는 것은 물결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덮으려고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는 이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이유,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앞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뒀다고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중심 가운데 그 기초를 뒀다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이 튼튼한 기초 위에 자신의 믿음의 집을 졌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나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여기까지 설명하고 가르치는 산상수훈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말,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먼저는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 무엇이 있습니까? 팔복의 내용이 있죠. 이 팔복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원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다른 6가지의 팔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그들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마침내 의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5장 13절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할 때 5장 1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처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온전한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쳐 주셨고 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48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대강령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6장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금으로서의 삶, 빛으로서의 삶, 온전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실질적인 지침이 소개되어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는 세 가지의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되는데,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의 정결법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세 가지는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첫째는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온전해지고 거룩함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그런 행동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이 알고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세 가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하는 구제와 이들이 하는 기도와 금식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가? 그것을 지적합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의 잘못된 점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속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속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 안과 박이 다른 것이 외식이죠. 그래서 이 외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와 금식과 이 구제가 모든 것이 바라보는 것이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크리스찬의 온전한 삶의 그런 기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여기에는 재정에 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어요. 재정에 관한 유대인의 잘못된 태도를 두 가지로 지적을 하시는데, 첫째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비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장소에, 그곳에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 곳간에 재정을 쌓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재물을 쓸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두 번째 잘못된 그들의 삶은 염려하는 삶입니다. 6장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염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메림네오라는 단어는 분열하다, 찢어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염려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은 하나님을 향하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나머지 반은 세상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염려 대신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는데, 생각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염려에 반대되는 것이 생각이에요. 크리스찬은 생각해야 돼요. 생각은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할 때, 에베네zer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무엇을 감사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는 실제로 염려가 떠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초창기에는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염려를 하고 이런 재정에 대해 실패한 그런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염려보다는 생각이 제 삶의 패턴이 된다는 것, 삶의 스타일이 된다는 것들을 점점 확인하게 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운 건 아니에요. 늘 언제나 부족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의 공급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일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큰 산을 넘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평범한 평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산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넘어온 그런 시험과 연단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이 생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어떻게,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7장입니다. 7장에 이르러서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가 비판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모습을 먼저 헤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비판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또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뿌리던 무엇을 심던 우리가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걷게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심으면 우리도 비판받게 되겠고요, 또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을 되돌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이제 1년만 있으면은 50주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나이가 한 40 정도 되면은 인생을 조금씩 이렇게 터득하고 인생에 대한 좀 깨달음이 와요. 근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30대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 공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다고 하면서 실은 내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들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 긍휼이 아닌 시각을 가지고 많이 바라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을 쭉 돌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후회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아쉬워요. 내가 정말 멋모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후회가 많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은요, 비판이라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닙니다. 비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의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생각의 습관, 또 언어의 습관들은, 행동의 습관들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때는 늘 언제나 이 비판과 헤아림에 익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그러지 말 것을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살펴봐서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짐을 함께 짐으로써 바로 그리스도의 법, 그 사랑의 법을 우리가 성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7장 7절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또다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도는 삼중적인 기도예요.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행동이 추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의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이제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 믿는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잠적해 있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면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돼요. 믿음대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다면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문은 구하긴 구하는데 찾지를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지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크리스찬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임을 주님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이하에는 어떤 것이 좋은 열매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곧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자. 곧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은 견고한 그런 건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건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누가 이런 기초를, 든든한 기초를 쌓는다고요? 바로 주님께서 여지껏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들 졸업식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배운다는 것,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기초에도 이 학업이 중요한 것처럼 믿음의 기초에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에 있어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내 흔들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는 기초가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무엇이 지어져야 되냐? 바로 성령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말씀은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이 없고요. 또 반대로 기름 부음이 있는데 말씀에 빈약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둘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이 기초인데, 이 기초는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하는 자가,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들음과 함께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공부 잘할 수 있는가? 다니엘 학습법이 아니라 김규효 학습법. 너무나 간단하게 해서 책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잠깐 들으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직장 생활도 같이 겸해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빴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학우들은 2학년 정도 되니까 다니던 시장도 내려놓고 공부하는 것들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미 그때 결혼도 했고, 그리고 부모님도 생활비를 제가 지원해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직장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알바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그냥 직장을 다녔어야 되는, 돈을 그렇게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신학교를 일주일에 5일 동안 밤마다 다녔습니다. 오늘도 금요일까지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4년 동안은 신학교를 다녔는데 굉장히 바쁘고 어려운 상황인데 제 자랑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1, 2등을 다퉜습니다. 예, 어느 자매가 저의 최대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1, 2등을 다퉈가지고, 예, 그리고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저만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은 시험 때가 되면 늘 언제나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상 문제를 뽑는 거예요.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아무래도 예, 객관식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난 주관식이잖아요.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예상 문제를 딱 뽑아가지고요. 보통 예, 페이퍼의 반 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모범 답안을 제가 잘 정리해서 놓습니다. 그리고는 예, 뭐 출근할 때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몇 번씩 보고 예, 외웁니다. 물론 한 번에 다 외워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다가 시험 당일날 학교 오잖아요. 학교에 오면은 좀 일찍 오게 돼 있어요. 시험 때는 뭐 우리 직장에 있는 제 보스가 좀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래도 몇 시간 일찍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일찍 좀 와가지고 공부하면은 학우들이 옆에서 뭐 교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학우들한테 제가 뽑은 이 시험 답안지를 모범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여정이 뭡니까?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10가지 이제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그거를 학우들에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수가 된 것처럼 막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옆에 와서 들어요. 그러면 정리가 잘 되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들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와서 또 질문을 해. 똑같은 것들 자기도 이렇게 설명해 달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도 바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하니까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도움받고 몇 번 그러다 보니까 한 두세 명만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것이 싹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시험에 딱 나왔을 때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탁탁 정답을 쓰게 됐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지내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시험 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항상 이게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험 때만 되면 저를 불러가지고 형제님 좀 가르쳐달라고 설명해달라고. 그럼 저는 한 대여섯 명 앞에 놓고 열심히 설명을 하면은 몇 번만 설명하면은 완전히 내 것이 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가장 부족한 시간에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험 공부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범 답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한번 염려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찬양한 그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의 곳곳에서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셨다는 것들을 자꾸만 생각을 끄집어내 보시라는 겁니다. 10년 전 생각, 5년 전 생각, 1년 전 생각,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었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선대하셨지. 그때 실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정말로 믿음이 생겨요. 우리의 현실은요, 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은 우리를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을 하는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초예요.
이것이 튼튼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26절은 반대로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듣는 것은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번 26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말씀은 다 들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때 어느 정도는 믿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첫발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믿음의 길을 걸어온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건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지혜와 어리석음이 뭘로 판가름나나 듣기는 들었어도 이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시험 공부해도 뭡니까? 성적이 좋아야죠. 아, 다 공부했는데 알았는데 답을 못 쓴 것은 그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공부는 다 했는데 다 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교회에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그것을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기까지, 좋은 열매를 맺히기까지 그런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됐고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라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지만은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삶을 체험을 함께 나눕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만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만납니다. 완전히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노력을 많이 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삶이 마치 밑빠진 독처럼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렵게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들의 삶은 여전히 공공하고 빈궁한 삶을 살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삶에 치이는 삶을 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단순한 답이 와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도 크리스찬이고요,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듣는 것이 들음에서 그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반드시 행해야 돼요.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이런 투정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소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해봤어요.
성경 말씀대로 이 재정에 관하면은 재정의 원칙에 따라서 노력도 해봤습니다. 기도도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을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중간이 없어요. 뭐 아니면 도, 흰 것 아니면 검은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 응답이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80%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0%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99%도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100%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더 하면은, 조금만 더 인내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99%에서 멈춰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게 했으면은요, 정말로 그 노력으로 인해서, 그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맺을 때까지, 그것이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5년이 되건 10년이 되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작업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만일 이 작업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이건 기초가 부실한 사람이에요. 이 기초가 부실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이 바뀌었을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더 거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다가올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초가 다지는 기간 동안에는 일부러 응답을 미뤄두신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채영이 잘 들어라. 초등학교, 중학교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지. 졸업까지 했는데 많을 거야. 꿈도 비전도 많은데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안 펴집니까? 아직 지금부터 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이 기간들을 이겨내야 돼.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기적인 학교에 다니는 것들은 인내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 세 번째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그런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참고 참아야 돼요.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 나중에 써먹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것이 결국은 어느 순간 되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들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 성도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은 바로 이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든지 이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 우기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시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시즌이에요. 우리는 다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 풍성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든지 건기의 시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시즌,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는 시즌, 오직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만나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 최소한의 그러한 하늘의 공급을 경험하는 시즌.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때는 농사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농사도 질 수도 없거니와 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철저히 이때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기를 대비하는 우리의 그런 겸손한 모습이고 삶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분의 삶에 기초를 쌓을 때입니다. 기초를 쌓을 때라는 것은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를 때까지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해도 계속해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어느 때가 딱 되면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퍼포스와 같이 하늘의 그런 비로소, 큰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적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장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장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들은,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요, 이런 실수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때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튼튼한 기초 위에 여러분의 삶을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의 삶에 기초를 튼튼히 다질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건기의 시즌에,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과 연단의 시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경청하게 하시옵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리한가를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이 거룩한 습관들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의 이 말, 곧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들었어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전혀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찾았다면은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같이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어요? 깨달은 자는 오늘부터 좀 바꾸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다져나가시기 바랍니다.